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사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하시며 주를 경배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고난을 통해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고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저희는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찬양했지만 병들었을 때는 원망하였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감사했지만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했지만
고난을 통하여 더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는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하시는 일들을 함부로 판단하며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삼위일체이신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는 공로가 없으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임에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영상으로나마 귀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진홍과 같은 저희의 죄를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저희는 코로나19라는 제법 강해 보이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죄악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일이 그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 대화하며 함께 살아가는 일이, 만나서 반가워하며 손을 잡고 흔들며 안아주고 공감하는 물리적인 가까움이 그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모든 행동들이 제약을 받는 그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그 집에 부딪힐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듯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절망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계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사랑과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 믿는 성도들이 담대하게 소금과 빛으로 이와 같은 때에 할 일들이 무엇인가, 교회가 할 일들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실천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그들을 돕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배려하고 위로하며 그 아픔을 함께 져주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내고 있으면서도 몸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여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든든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저희 모두가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고 기도한 다니엘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옵소서. 조용히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행동하라 하실 때에 움직이고 인내하라 하실 때에 기다리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김형진 목사님 위에 큰 은혜를 더하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셔서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 130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은 짐 엘리엇 선교사를 아실 줄 압니다. 그는 에쿠아도르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저들의 공격을 받고 1956년 1월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8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 전에는 창끝이라는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감동적인 것은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의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로 가서 16년 동안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2015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20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몇 가지 기억을 소개하면서 그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헌신된 그리스도인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배운 찬송도 예수 사랑하심은 이었습니다. 그런데 9살 때에 가장 친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납니다. 하루는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는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되지 않아서 그 부부가 중국 공산당원들에게 체포돼서 벌거벗겨진 채
길거리를 끌려다니다가 무참하게 참수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후에 그들과 친하게 지내던 한 부부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척추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4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 부부가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역시 같은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이 겪는 고통들, 이 두 가지 사실 앞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박국 선지자가 던졌던 질문도 그랬습니다. 하박국서는 이런 그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이런 고난 속에서 외쳐도 응답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그런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외세의 공격에 의해서 망해가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 그는 나라 안팎으로 가득 찬 이 죄악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는 1장 3절 4절에서 이런 단어로 묘사합니다. 죄악, 패역, 겁탈, 강포가 가득하고 사람들은 서로 변론하고 분쟁하며 율법이 해이하고, 즉 그 속에서 율법도 힘을 잃고 법도 제구시를 못하고 결국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의인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꼼짝을 못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나누어서 분쟁하고 법이 있어도 제구시를 못하고 의인이 있어도 악인들에게 눌려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째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까?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놓고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그러므로 기다리라. 요즘 영화 기생충이 아주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 영화에서 제일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이거지요. 주인공이 아들에게 하는 말,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물론 여기서 그 계획은 좋은 계획이 아니죠. 사기칠 계획이죠. 그걸 또 칭찬하는 부모도 참 한심합니다. 사실 사람이 하는 계획이 다 그렇지 뭐 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한 때가 있다. 그때는 속히 이르겠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다리라. 내게 계획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기다리라 하십니다. 죄로 물든 사람의 계획은 악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다 계획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을 아시지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달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너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꼭 내가 팔짱 끼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겠지. 너희에게는 내가 무관심하다고 생각되기도 하겠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하지만 내게 다 계획이 있으니 나를 믿어다오. 나를 믿고 기다려다오. 나를 따라와 다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서운함이 느껴지는 이런 질문 뒤에는 그의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불만은 이겁니다. 왜 의인이 악인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유다는 의인이고 저들을 압제하는 아수르, 바벨론 같은 나라는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인 유다 편을 들어주셔야 하는데 왜 아수르나 바벨론 같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악인들이 유다를 괴롭히도록 놓아두시느냐? 이게 불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박국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것이지요. 첫째, 유다는 의인이고 아수르는 그리고 바벨론은 악인이라는 생각, 잘못된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도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 의인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엄밀히 말하면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본질상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고 보아주시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죠. 칭의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니 당연히 악인이라고 한다면 유다는 아닐까요? 사실 유다가 의롭기 때문에 택하신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멸하고 오직 유다만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다에게는 맡길 일이 있어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를 통해서 열국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율법을 맡기셨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사명을 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악을 행한 아수르와 바벨론보다도 더 악한 것입니다. 몰라서 지은 죄보다 알면서도 지은 죄는 더 죄질이 나쁜 것입니다.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유다가 악인이 우리를 괴롭힌다 불평하기보다 그 속에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옳은 일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유다의 편을 들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에게도 바벨론에게도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겠다 하시면서
동시에 애굽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아람과 블레셋과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당시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유다와 유다가 아닌 나라들로 세계를 둘로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유다에 대한 계획도 이루시고 또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계획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왜 응답하지 않으시느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믿어다오. 나에게 다 계획이 있으니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로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는 알게 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도 결혼한 지 27개월, 2년 반 만에 남편을 선교지에서 잃고 그 충격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당혹스러운 방식으로 도와주실 줄 몰랐습니다.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애쓰는 종을 이렇게 대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때 들려온 하나님의 응답은 이랬습니다. 나를 믿으렴. 나를 믿어라.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내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자 문득 남편 짐과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짐은 손재주가 아주 좋았답니다. 그래서 나무로 뭔가를 만들길 좋아했는데 그 옆에서 그의 아내 엘리자벳은 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짐은 이렇게 대답하곤 했답니다. 나중에 완성품을 보면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그 말이었다는 거지요. 나를 믿으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알게 될 거야. 어느 목사님이 생전 처음 가보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택시를 타셨습니다. 이분이 워낙 계획성이 있는 분이라, 꼼꼼한 분이라 처음 가보는 곳이기 때문에 미리 지도를 보고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나름대로 잘 공부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사에게 어디로 해서 가자고 하셨습니다. 기사가 알겠다고 하더니 처음에는 그 길로 가다가 중간쯤 되니까 전혀 모르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기사가 하는 말이 이 길이 더 좋습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이 가다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를 어디로 데려가나? 납치당하는 거 아닌가?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이 낯선 곳에서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역시 그 길이 더 좋았습니다. 더 빨리 왔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하셨답니다. 내가 엉뚱한 사람 의심했구나. 까딱하면 엄한 사람 납치범 만들 뻔했구나.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 지식, 논리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간신히 보는 사람이 10개, 100개를 한 번에 보는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학자들은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38억 년만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엄청난 일을 고작 70년, 80년, 100년 살고 가는 우리가 뭘 안다고 하겠습니까? 보여주신 들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수백 개, 수천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 한 조각만 보고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알 수는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맞춰가시는 엄청난 우주 역사의 퍼즐, 그 한 조각을 살다 가는 겁니다. 무슨 그림인지는 모든 조각이 다 맞춰진 다음에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하면서 내게 맡겨진 퍼즐 조각 위에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려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좁은 소견을 기준으로 불평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의심합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고. 왜 뭔지도 모르는 이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리고 있어야 하느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우리는 빛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고 어두울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합니다. 평안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환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만이 아니라 어둠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평안만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를 믿어다오. 믿고 따라와다오. 그러면 알게 될 거다. 너희들이 오늘 겪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 때로 혼란스러워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찬송가 3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손으로 붙드사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